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 말씀은 복음의 핵심, 구원이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에 관해서 정말 잘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던 때, 구원받지 못했던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때, 그때 우리 상태가 어땠는가, 그것을 말하는 게 1절에서 3절까지고, 이후에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어떤가, 그게 4절에서 7절까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몇 가지 이 성경적인 우리의 믿음 가운데 몇 가지 개념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던, 예수님을 모르던 우리의 상태를 오늘 1절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죽었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굉장히 긴 문장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1절에 나와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살리셨도다라는 부분은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워낙 문장이 길다 보니까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번역상 1절에 딱 주제를 정해놓고 그 다음 설명을 하는 게 우리 성경의 특징인데, 헬라어 원어 성경 그대로를 보면 너희는 죽었다,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즉 1절에서 3절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던 때의 상태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4절에서 7절까지의 상태, 복음을 안 이후가 살리셔도다,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이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죽었다, 살리셨다. 자, 이 1절에서 3절 너희는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좀 습관적으로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지금 죄인된 상태지요. 그리고 이대로 회개도 안 하고 돌이키지도 않고 이대로 살다 보면 결국 죽고 지옥에 갈 텐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이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요. 즉 우리의 개념은 아직 안 죽었고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를 열심히 하자, 그렇게 믿음을 정리하는데, 에베소서 말씀은 우선 죽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어떤 상태라는 게 육신의 죽음, 그 최후의 심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에베소서 상으로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복음을 알지 못하던 때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나누어져 있는 그 상태, 그것을 죽음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했는가, 왜 죽었는가, 그것이 2절에 나와 있죠.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다. 자, 이 허물과 죄, 이 허물이라는 게 이 파랍토마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이 범죄라고 번역이 돼요. 우리 이 말로는 허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로마서 5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 허물이라고 번역된 이것을 로마서 5장에는 이 범죄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이 파랍토마라는 이 단어가 바울이 생각하는 그 개념의 차이가, 이 죽음과 반대되는 개념을 로마서 5장 15절에 은사라고 표현을 해요. 은혜, 카리스마, 이 두 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카리스마 하면 뭔가 세 보이는 사람, 강해 보이는 사람을 카리스마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카리스마의 원래 의미는 선물이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이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개념 속에 이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저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은혜의 자리를 벗어난 상태가 오늘 본문의 허물이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허물 많은 우리들하면 내가 뭔가 죄를 짓고 부족하고 뭔가 잘못해서 허물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원칙적으로는 그 은혜의 공간 안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가 허물인 겁니다. 그리고 이 죄라는 거, 하마르티아, 이거는 많이 아시죠? 이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 그런데 우리가 왜 죽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것, 그게 죽음이라는 거고, 방향성, 향해야 할 자리로 가지 않는 게 죽음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렀어, 그것을 고백하지 않았어, 그것을 돌이키지 않았어, 그래서 죽음에 이를 거야, 이 그 순서가 아니라 죽었습니다. 은혜 그리고 원래 향해야 될 방향, 그것을 우리는 깡그리 잊어버린 채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는 이미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뭐냐면 이제 2절과 3절에 있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마음에 원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상태, 이게 죽은 자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또 다르게 쉽게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자, 이게 이 복 있는 사람, 이 에셔 이시에서 이 에셔라는 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는 한데 이 히브리어에서 근본적으로 복이라고 하면 토브라는 개념을 씁니다. 토브가 복인데 이 시편 1편과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을 연결해 보면 우리는 죽었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향해야 될 곳을 향하지 않는 그 상태가 악인의 꾀 따르는 것, 죄인의 길에 서는 것,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 이게 죽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토부라는 건데 이 복이라는 토부가 또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선하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명이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 선하다 할 때 토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창세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에 선악 할 때 토부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자,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하신 것이 있으셨죠.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니. 열매 먹고 죽었나요? 안 죽어요. 그 셋을 낳고도 아담이 800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았대요. 우리 개념은 이거 먹으면 바로 죽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죽음이라는 개념이 창세기에도 설명이 되죠. 단절. 이것을 먹음으로 그 하나님의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것을 먹음으로 아담이 숨었더라, 그죠? 이 숨게 되고 피하게 되고 이 악인의 꾀,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의 길에 가는 그 상태가 죽음이라는 것. 이게 창세기부터 나오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냐? 이 복 없는 사람의 삶, 죽은 자의 삶을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선악을 알면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게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게 내 속의 기준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잣대로 맞추는 것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라는 겁니다. 그럼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 죽음의 상태라는 게 뭐냐면 내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죄인의 길, 뭐 악인의 꾀, 오만한 자의 자리, 그리고 세상 풍조를 막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 마귀로 표현이 되는데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결국 죽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사사기의 표현대로 설명을 드리면 사사시대 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그것을 에베소서식으로 표현하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복잡하신 것 같은데 결국 성경의 의미는 통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의미로 보나 사사기 의미로 보나 그리고 시편 의미로 보나 오늘 에베소서 의미로 보나 공통되게 연결되는 것, 하나님과 떨어진 삶은 죽음이요. 그렇게 죽음의 형태를 가진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는 제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는 것만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영역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그 모든 상태가 죽음이라는 상태로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었나 살았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이런 배경을 제가 토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토부이고 선하다라는 단어가 토부인데 뜻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게 토브거든요. 그러면 이 살아있다는 것, 그게 어떤 뜻이냐면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선하게 착하게 좋은 일을 행하며 살아가자,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이 선하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토브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럼 오늘 10절을 다시 읽으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가 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빚어졌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설교 본문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1절에서 3절과 4절에서 7절이 확 나눠진다 그랬죠. 1절에서 3절은 죽은 상태, 4절에서 7절은 살리신 상태. 그럼 살리신 상태가 바로 이 10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다시금 되돌리시는 그 과정이 우리가 살아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4절에서 7절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너무 질문이 광범위하죠. 그럼 제가 답안 2개만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또 하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뭘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이 5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괄호가 쳐져 있기는 한데,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이 과정을 조금 자세히 설명한 게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 구원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대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뭐 잘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말씀을 잘 지키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저거 다시 살려야겠네라고 마음먹으신 그 마음먹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작용이 은혜라는 믿음이라는 작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먹으심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이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막, 원래도 문법 얘기 많이 합니다만 로마서 3장 강해할 때 막 이 뭐 오스 우온 뭐 그리스도 막 뭐 설명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이 로마서 3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관한 말씀입니다.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의가 어떻게 주어지게 됐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가 주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믿음의 주체는 누굴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에 들어갔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때 말씀드렸죠.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서 자격이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믿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원래 성경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굉장히 힘드셨지 않습니까?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고. 왜 그러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어떤 육체에 가해질 고통,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때 연약함, 그것 때문에 오셨을까요? 그것 때문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을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씀하신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너무 힘들어, 나에게는 버거워,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죽음의 순간 이후에 경험하게 될 하나님과의 단절의 시간이 예수님께는 고통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 사도신경에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역시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만 빠져 있는 부분이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라틴어가 되었든지 영어가 되었든지 원문을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음부에 내리셨다가, 이 영어에는 헬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 과정이 이 초대 기독교인들의 생각 속의 개념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음부에, 지옥에 내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는 두려움이 되었고, 그게 이 잔을 옮기게 해달라는 말씀이 되신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잔을 옮기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먹으신 것이 있으신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지키실 것을 예수님이 믿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과의 단절, 우리가 지금 단절돼서 죽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을 똑같이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 단절에 놓이게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그 단절의 자리에서 다시금 연결되는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신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살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그 구절이 계속 반복되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덕분에 내가 그 믿음과 더불어서 살림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이 중국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그때인데, 제가 그 이름이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화로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서양에 이 수도꼭지를 틀면, 중국은 그때 막 그 우물을 길지 않았습니까? 근데 서양에 보니까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중국 사람이 수도꼭지만 사간 거죠. 수도꼭지만 구해서 집에 가서 틀었더니, 벽에 붙이고 틀었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수원지가 있고 수도꼭지와 연결된 파이프가 있어야지 그걸 틀면 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수도꼭지만 들고 있으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들의 믿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 수도꼭지만 들고 이것만 열심히 돌리고 있는 게 우리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고, 예배 잘 드리면 되고, 물론 그 과정도 필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수원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살리시려고 마음먹은 그 마음이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통로가 되어서 수도꼭지까지 연결되는 과정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심에서 생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과정들은 싹 생략한 채 그저 이 수도꼭지만 돌리는 열심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고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구원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를 믿었네, 어떻게 했네,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저 은혜를 받아 누렸어. 그 은혜를 받은 존재야.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내 인생을 바라봐도 나는 또 넘어지고 또 연약한데, 이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를 선택하신 은혜 때문에 받고, 지금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내 믿음의 열심과 내 믿음의 고백,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것조차 나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그 수원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파이프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은 존재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선한 일 말씀드렸죠. 토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복된 삶 그리고 좋은 삶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 고백이 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내 힘과 내 열심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아무리 넘어지더라 하더라도 어떻게든 나를 일으켜, 좀 표현이 과격합니다. 내 멱살을 쥐고라도 당신의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 거기에 나를 맡기는 것, 그저 우리는 그것만 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리심의 그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꽉 붙잡고 계시다는 것, 그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한 해를 또 시작하게 되는데 뭐 다짐하고 결심하고 뭐 중요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다짐도 많이 하지 않고 결심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저 의지하는 거죠. 그저 나를 잡아 이끄실 그 손길 기대하는 겁니다. 소망하는 겁니다. 반드시 나를 놓지 않으실 하나님의 사랑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나를 재창조하실 그 하나님의 그 모습들, 이 신실하다, 이 헬라어로 이 피스티스가 이 믿음인데 신실하다는 뜻과 같이 쓰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고백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믿음 때문에 그 고백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나 이 뭐 별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그것 의지하여서 그 은혜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둥바둥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저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